대적기도 1.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 2부 23. 제사에 오는 악한 영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제사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로 인하여 가족들 간의 분쟁을 겪고 있는 이들은 그러한 갈등이 싫어서 대충 타협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지혜롭게 믿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두려워서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은 결코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제사 문제입니다. 주를 섬기지 않는 이들은 대부분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며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시댁에서 그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배우자 한 사람과의 문제만이 중요했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시댁이나 가족 관계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기도 하고 많은 고통이 시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제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며 별로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은 수많은 성도들을 재앙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심판을 언젠가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과 지옥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천국인은 주님께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자이며 지옥인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은 조상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들을 경배하는 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 말씀은 명백하게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귀신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일생 동안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이 귀신들의 지배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것이며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조상들이 와서 음식을 얻어먹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제사 때에는 분명 영들이 오기는 오지만 그 영들은 귀신들이며 가정의 사고와 재앙과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저주의 영들이지 조상들이 아닙니다. 한번 죽은 사람은 우리가 부른다고 오고 명절이라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갇혀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이 땅에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그 기회를 놓친 이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사후의 몸은 영계의 법칙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던 집의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에 떨어진 것을 후회하며 아브라함에게 애원하기를 나사로를 자기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의 요청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죽은 후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다면 누구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기의 친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죽은 이들은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몹시 피곤해서 집에 도착하는 즉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잠을 자는 동안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고 나니 몸도 마음도 영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내 방에 좋지 않은 악한 기운이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지라 나는 아침에 어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도대체 어제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지금 내 방에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나는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어제 집에서 제사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도 갑자기 강권을 하면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가끔 교회에 가보기도 했지만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자 우리 집에 딸려 있는 사무실에 상을 차려 돼지 머리를 거기에 올려놓고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약식 고사를 지낸 것입니다. 나는 그제야 이 집에 악령들이 왜 가득하게 와 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고사를 지내는 것은 일종의 초혼 행사이며 귀신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약식일망정 고사를 지내면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나는 비로소 상황을 알고 주님께 대신하여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귀신 섬기기를 좋아하는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뭔가 나쁘면 고사를 지내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고 명절이 되어 가족들이 모이면 무덤에 가고 제사를 드리며 귀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무지로 인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저주를 부르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여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키는 짓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영적 지식이 충만하고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다면 이처럼 귀신들이 당당하게 활동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귀신들은 더럽고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있는 곳에 까마귀가 모여들듯이 악하고 더러운 행위가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생각과 행위가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 대한 예배와 사랑의 고백과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귀신들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인간적으로 화를 내고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죄를 우리는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것은 좀 더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영원한 저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제사에는 귀신들이 옵니다. 온갖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그것은 재앙과 저주의 시작입니다.
영이 예민한 이들은 그 공간에 있는 귀신들을 느낄 수 있고 둔감한 이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악한 귀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귀신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를 높이십시오. 예배함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진정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아름답고 귀한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